우리 오늘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령가린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우리 사랑하는 빛의 대사, 빛의 사도인 바울 스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낸 권면과 위로와 기쁨과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도우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받들었어. 그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중에 응답받은 현장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에 중요한 것들을 감당했던, 근데 여러분 선교의 헌금들을 보낸 중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늘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낸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가 또 로마의 옥중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그가 기록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의 그 네 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이 바울의 그 중심과 마음을 우리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늘 생각하는, 어저께 24시 그들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정시로 성날 때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끝없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어떠한 한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다 넘어서 끝없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순두개와 로디아, 그러니까 첫 개척자 멤버와 그리고 다시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등들이 또 분열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먼저 온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복음이 안 되어지면 반드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선지식과 성경험이 그걸 가지고 서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약점과 이런 걸 가지고 또 빌미 삼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대입지 않으면요, 은혜 입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율법주의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들어가느냐, 율법주의와 지식주의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 마귀가 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쏘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경험주의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더 내려놓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영혼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끝없이 공격해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한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떠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소리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초대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공격과 핍박과 견딜 수 없던 많은 영혼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아마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로부터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에 있는 상황을 넘어서 그들에게 나도 나의 몸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수석이 완전히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열려있는 것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함께 그 보좌를 누리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긍휼을 가지고 뭡니까? 그가 세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을 통해서 확립하는, 제자로 세우는, 그리스도로 확립하고 세우는, 뿌리 내리는 그러한 제자 훈련 사역을 지금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은요, 바울이 처한 형편들을 자세하게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의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사단이 끝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선을 분별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진실을 위한 기도, 의의 열매를 위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의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도를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 되어졌어.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만한 자리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것만 내세우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겸손의 덕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제와 겸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의 모범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식상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두렵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겸손한 자에게 전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노아 같은 인물이죠.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대의 최고의 겸손한 자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한 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언약을 잡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뭐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겸손한 자였죠. 주님께서 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주역. 창세기 22장의 주역이 된 아브라함.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175세까지 100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인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은 아브라함 같은 겸손한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교만했던 바울, 그 교만한 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니까 이제 겸손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다메섹에 일어났던 빛의 사건입니다. 주님께 그토록 교만한 자를 꺾어가지고 겸손한 자로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전도자요 선교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가 하나님과 함께한 겸손의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그래서 옥에 갇힌 것도 기뻐하고 자기를 괴롭게 한 것도 기뻐하고 죽는 것도 기뻐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협력하는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난도 유익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유익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 자,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누리는 그리스도를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배웠던 헬라의 학문과 철학도, 헬라의 사상도, 히브리 민족의 유대주의와 유대 사상도 다 내려놓는 그가 가졌던 배경도, 그의 학벌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을 변화된 것이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니까 과거의 모든 것,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배설물인데 이 배설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비참한 것이구나. 자기는 평생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리스도로,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파수꾼으로, 그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의 주역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땅의 것은 전부 배설물로 이길 줄 아는,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가는 길에 대하여서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길과 선교사의 길이, 시대적 파수꾼의 길이, 빛의 대사의 길이 뭐냐? 멈출 수 없는 경주,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달려갈 수 있나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돌아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걸어온 모든 여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과거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걸어오면서 했던 모든 여정도 다 뒤로 내려놓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십자가의 표대와 부활의 표대, 그리고 천국 보좌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대만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전도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멋있는 삶이죠. 신약의 2000년의 수많은 전도자 선교사들이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국의 보좌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간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천국과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그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4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21세기 라스트 시즌에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다시 재무장해 선신할 수 있는 그러한 표대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한 표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그 포대 삼아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의 전도자요 선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선조들이 살아온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발견하고 재창조해서 그를 발판 삼고 누릴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갱신과 개혁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생은요, 조금만 응답이 오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축복을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100년 인생, 그 짧은 인생을 가지고요, 영혼에다 비하려고 그러고요, 천년에다 비하려고 그럽니다. 그토록 인생은요, 조금만 은혜 놓치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고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면요, 온갖 난리를 들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4장에서 그리스도와의 합평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주 안에서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까?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했고 신약의 2000년의 문제가 다시 오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 오직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활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걸 깨닫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깊이 누려지는 만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성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전무후무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실력과 전문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전문성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1000개 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4000년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 삶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공동체가 크든 작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세워져야만이 주님 재림오실 때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을 계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요, 그리스도화 되어진 만큼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진 만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수주의와 여론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공동체가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분리되고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 죽음이 몰려오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화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아, 하늘 보좌에서 하늘나라에 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내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만이 이 땅의 것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함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간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여러분 그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몰려옵니까? 불신앙이 몰려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전국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진리의 삶, 의의 삶을,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 너희들이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이 무색하지 않도록, 무능력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있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그냥 역사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율법과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근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줄 줄 알 수 아는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지는, 그리고 주고받는 그러한 풍성한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빛의 자녀 대사들에게, 전도자 선교사들에게 오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빛의 전도자 선교사들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깊이 바울 사도의 삶을 깊이 조명하고 그 공동체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던, 공동체에 주었던 그런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개인의 현장과 우리 공동체 현장, 공동체가 크든 적든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타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요 땅이 좁아가지고 나라가 좁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좁아요. 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요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좁아진 마음들을 더 넓혀서 민족을 품고 저 열방을 품은, 나라가 적으니까 끝없이 여러분 싸웁니다. 좌우가 싸우고요,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곳곳에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육신의 전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지도자가 지도자를 싸우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요? 아무리 외쳐도 그 좁은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깊은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갱신과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멋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빛의 전도자요 선교사 여러분, 이 빌립보 속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을 더욱더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고롭지 않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끝없이 선포하고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는 안전한 최고의 길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완성 운동이 이루어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멋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넘어 열방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